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9절에도 보면 이러므로라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뭔가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릴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무슨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였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일까, 이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그런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시작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4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1장 끝에도 가보면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미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런 권면이 있었고, 왜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 앞으로,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방법은 뭘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본으로 제시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방법이다,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울은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앞에 1장에서는. 예. 즉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그것을 뭐 진짜 대적하고 싸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또 위협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서로 바른 관계 속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여기서 앞에 2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는 올바른 관계라든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막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자기만 생각했다면 도망가고 그럴 텐데 감옥이 문이 열렸어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 간수를 구원해내고 이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셨던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것으로 반응을 했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12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지시를 하죠. 항상 복종하라. 또 12절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14절에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또 15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내라. 이런 표현들. 또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붙들어라. 이렇게 좀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라라는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15절에도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다. 또 15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는 말하자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복종하고 너희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을 나타내고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이런 삶,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조화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만, 어떤 사랑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으로 그 활동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1절에서도 너희 안에 사랑과 위로와 또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사람으로 나타나는 행동,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 속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를 활동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다음부터는 이제 또 내일부터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행하셨던 그런 모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점을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이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한 것들을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관하고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그저 생각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라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생활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해지는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어떤 함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같이 협력해 갈 때, 그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이룰 때 거기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오늘 내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런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저 마음으로만 전달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확신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버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갇혀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히 그 주님에 대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맡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앞에 늘 순종하고 함께 협력해가는 귀한 행동과 실천과 삶이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